계속해서 북특방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가지는 전제가 무엇인가, 또 어떤 방향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지는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또 2030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교회가 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말하면서도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것을 버리고 또 우리의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참 탁월함, 가치, 내용,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서양 문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사에 나왔듯이 안정진 목사님이 다시 올렸어요. 그 안정진 목사님이 지금 올린 내용을 보면 어떻느냐. 지금 두 번째 글을 보면 기독교와 서양 문명은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이후의 서양 문명은 기독교 신앙에 의해 형성되고 종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영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신의 죽음, 이렇게 서양 문명의 이렇게 참 과오와 실수,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깨달음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에도 서구 문명이 세계화되고 지배적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개념들, 이런 과학들을 또 문명의 이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아낸 인류는 또 다른 것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설국열차에 올라탄 게 아닌가, 파국으로 가는. 그런데 서양 문명을 아는 것은 몰락한 신본주의 가치를 다시 삶의 곳곳에 회복하기 위해, 또한 지금 겪는 사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 또 밑에 나오는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소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정진 목사님께서 소개한 게 이 IBP에서 나온 김용규 교수의 신인문학을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으로 서양 문명이 말하는 거, 요게 딱 압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융합이 된 게 이 기독교에 말하는 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김용규 교수의 지론이에요. 근데 여기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뭐라 했습니까? 서양 문명을 아는 것은 몰락한 신본주의 가치를 다시 삶의 곳곳에 회복하기 위해, 또한 지금 겪는 사회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나 여기 프란시스 세프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프란시스 세프의 참 이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낸시 피어시인데, 이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나 셰프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이 지난번에 안정진 목사님이 소개한 이 김용규 교수의 신, 이 책과는요 너무나 이 대척점에 있는 책이에요. 너무나 관점이 대조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안정진 목사님이 소개한 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 또 프란시스 세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앞서 말한 이런 책, 그러니까 김용규 교수가 말하는 이런 책, 또
안정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도약한다, 도약을 감행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낸시 피어시와 프란시스 세프가 말하는 것과 김용규 교수님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거야. 지금까지 북덕방에서 말해온 이런 방식으로 인문학을 하면 반드시 도약한다, 반드시 도약을 감행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현대 이 목회자들이나 또 교수님들일지라도 도약을 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도약이 뭐냐, 이걸 잘 모릅니다. 도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셰프의 책을 읽어도, 이 낸시 피어시의 이런 책을 읽어도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셰프를 강의한다고 하는데 이 도약의 개념을 모르니까 셰프를 설명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뭘 알고 모르고 이걸로 무슨 목에 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책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는 모르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정진 목사님도 이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인이 말하면서도 목사님 본인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제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 책 요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8페이지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에 오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연도가 요 앞에 나오겠네요. 앞쪽에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2006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210페이지에서 실존주의는 공식적인 철학적 입장으로서는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고의 틀이 더욱더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런 사고 틀, 그 패러다임, 그죠? 그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그 가지는 하나의 그런 방식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성이 오직 비관론에 이른다는 사상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이해 수준은 다양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에서 전적으로 분리된 것에서 해답을 찾자.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시작은 뭡니까? 이성으로 시작한 거죠.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자. 상황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답을 찾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셰프가 뭐라 했다고요? 여기 따옴표거든요. 인용을 해온 건데 이성에서 전적으로 분리된 것에서 해답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간 안에서 지식의 통일성을 이루어서 자충족적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존재의 의미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더 이제 그 밑에 뭐 알더서 헉슬리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셰프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 건 실패했다 이거야. 소위 말해서 인문학의 지금 이 북덕방이 말하는 관점으로 가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213페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말년에 자신의 실존 철학을 바꿨다면서, 제가 유튜브 다른 데서 그 하이데거 사탄의 무릎 꿇은 하이데거 말했잖아요. 여기 말했듯이 마지막에 자기 실존 철학을 바꾸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시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 존재라 그래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 존재라 말하면서 시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213페이지 우리는 또한 상층부 희망으로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악마들이 이성의 기반을 둔 현대인의 개념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이해에 머무르기보다는 차라리 악마를 택했다. 신비주의는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가지려는 희망으로 비이성의 상층부에 신비주의를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고 결국 나이 늙어서 시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시인의 그 말을 듣는다는 게 결국 무엇이었냐면은 인간 안에 어떤 그런 불꽃을, 내면의 불꽃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루시프로부터 그 불꽃을 가져왔어요. 사탄의 개가 됐다고요. 하이데거가 말년에 사탄의 개가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다고요? 단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이해에 머무르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셰프 책을 읽으면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셰퍼책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책 얇은 책이 있거든요. 그 얇은 책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제가 여기 책꽂이를 항상 가까이 두는데 이 셰프의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책 지금은 또 이것도 약간 이렇게 새로운 번역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도 뭐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셰프의 이승에서의 도피를 이게 리딩해 낸다는 거 거의 참 힘듭니다. 왜 그렇다고요? 의미와 통일성을 모르는 거예요. 의미와 통일성을 모르고 이 도약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거대한 하나의 기계적인 시스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다고요? 인간이 자기 안에 의미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는 마치 기계화 돼 버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 했다고요? 악마를 택했다고요. 루시프의 개가 됐다고요. 사탄의 개가 됐다고요. 그래서 뭐 어땠다고요? 상층부에 신비주의를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여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말하듯이 그러니까 시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열심히 뭘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 했다고요? 결국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뭐 했느냐? 신과 인간이라는 이 사이에 시인이라는 것, 그 사이 존재를 도입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불꽃을 확 불러일으키고 당기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루시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불꽃을 가져왔어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셰퍼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철학에 있어서 영역, 미술에, 예술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까지 결국은 도약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안정기 목사님께서 추천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 이런 게 뭘 말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고요? 이렇게 가면 이런 방식 북득방의 방식으로 가면 결국 사탄의 개가 된다. 루시프의 개가 된다. 그리고 뭘 간다고요? 상층부에 신비주의를 두어서 도약을 감행한다. 지금 이 말도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도약합니다. 실존주의는 반드시 도약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5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 똑바로 하고 싶으면 요 5가지 핵심 키워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막 이런 인문학 이런 걸 추종해 가면 반드시 도약을 감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도약을 하는 줄을 모르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고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셰프의 책 이성에서의 도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얇은 책이지만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자꾸 잊어먹는데 뒤에 뭐 셰프 시리즈 소개한 것까지 다 합쳐도 123페이지예요. 이 123페이지에 이렇게 얇은 책인데도 이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인문학의 핵심을 모르면서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정진 목사님 2번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서양 문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또 앞에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은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여기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나 셰프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과는 너무 달라서 결국은 도약을 감행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문학 책 읽어야 된다, 교양인이 돼야 된다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추천하는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막 모른다고 막 비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참 무지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한테 그대로 배우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모르는 걸 당연하게 되는 거죠. 또 비성경적인 것을 막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니까 이게 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내용들이 정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만 기독교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셰프가 우려하고 이 낸시 피어시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삶에 있어서 도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충분성, 그리고 인문학을 배우려고 하면 그 복음의 충분성을 드러내야 되고, 인문학을 하려고 하면은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또 이런 도약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바르게 배워가고, 요즘 뭐 교회 안에서 뭐 정치 이야기 해서고 뭐 말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충분하게 주어진다. 저렇게 인문학 안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걸 분명하게 말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